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전에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또 침례받는 14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전에보다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잖아요. 제 어머님이 우리 오남매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올 때 되면은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도 벌써 대문간에 오신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면 아버지가 기침하시면서 대문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가 오고 있는지 둘째 딸이 오고 있는지를 구별하시고 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어머님은 참 아버님하고 참 친밀하셨다. 발자국 소리도 아시니까 가깝게 지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일단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목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없이 봉사하면은 사고 친단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해놓고 짜증 부리고 승질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있어서 그 사랑이 풍성히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주제가 오늘 제2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성을 맺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첫째 요소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먼저 베푸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도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노트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또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신구약 성경 핵심입니다.
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냥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만 사랑하라 그래나? 하나님을 100% 마음을 다 사랑하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준 것도 없이 사랑만 하라 그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들을 보고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뭐 기뻐해요. 속상한 일이 더 많은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기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사시니까 우리들 보고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다른 신들을 보면요, 아주 험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아주 막 오만상 딱 찡그리고 이렇게 두렵게 만들잖아요. 웃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많이 받고 설교 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쥐어짜가지고 내가 만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복수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누리고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이죠. 우리가 어린애들이 부모님 돕겠다고 막 나서면은 그거 안 되죠. 오히려 더 방해되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먹고 부모님 사랑을 누리고 까불고 놀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자라면은 부모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도우미가 되면 돼요. 그러나 먼저는 일이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면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끌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이 흘러나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셨죠. 사랑의 주도성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사랑하시지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부모님이 먼저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희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고 채찍질 할 때는 이게 사랑의 주도성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채찍도 들고 징계도 하고 고난 가운데 풍무 가운데 넣는 거죠. 이게 주도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야 친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는 잘 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 그때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해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죠. 이분은 사실 교육기관을 많이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을 많이 시킨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분은 93세에 돌아가실 때에 4개의 고아원에 8,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키웠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원칙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헌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만 고아들을 8,000명 양육했습니다. 기도로만. 그러면 우유가 오기도 하고 빵이 오기도 하고 옷이 오기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이분의 원칙이었어요. 이분의 사역의 원리를 배운 분이 중국을 내지를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님 있잖아요. 김현우 집사님. 누구죠? 중국 내지 선교를 오래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쓰는 모자를 쓰고 사셨습니다. 이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사역 원리를 그대로 했어요. 선교 편지 안 보내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중국 선교를 감당했고 지금도 OM 선교단체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삶의 기본이 뭐냐면요.
내 자신의 주도성이 다 없어지기까지 기다린다. 자기 부인의 긴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다 이거예요. 내 자신의 주도성이 다 없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조지 물레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주도성이 내려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이 사랑을 주도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일보다 우선이다. 사랑이 일보다 우선이다. 사랑의 관계가 사역보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역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요란하지만은 내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일시켜 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부려 먹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 일시켜 먹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사랑을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은 사랑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일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는 일하다가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 속에 묻혀서 태어나서 일 속에 죽는 게 노예의 일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호통하게 노예를 시켜서 일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습니다. 일만 하다가 몇백 년 동안 일만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일만 배웠어요. 일만.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일만 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기, 이거 40년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만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노트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
뭣도 없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한 달 양식 주시든지 1년 양식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왜 매일 낯간지럽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 양식만 주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만나고 싶어서, 매일 보고 싶어서. 부모님은 자식을 자주 만나고 싶은데 자식들은 바쁘다고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그렇게 멀리 해.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프면 안 와요. 부모님에게 돈이 없으면요, 자식들이 안 와. 무언가 받을 게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옵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가 고파야 오니까 하나님이 하루치만 주는 거야. 일용할 양식만 딱 줘요. 그럼 그 다음날 배고프니까 또 나와야 되지.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연습,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연습 40년 한 겁니다. 아이가 울음이 아주 건강하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까랑까랑 울잖아요. 마리오도 애기 낳았는데, 마리오 윤지원 자매가 낳았지만, 어제 낳았는데, 하루 됐는데도 그렇게 몇 달 된 아이처럼 막 우렁차게 울어요. 그래서 엄마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아기 울 때 설교 방해 안 돼요. 얼마나 건강하냐. 더 울어라. 막 우렁차게 울어라. 그래야 이게 기운이 있는 거야.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울어도 엥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해. 사모곡이야.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내 사랑 많이 받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웃도 봉사하고 그래. 너희 스스로는 사랑을 만들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걸 교육시키고 훈련 받는데 몇십 년 걸린 거죠. 영적으로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인생이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때예요.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때예요. 그때가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어렵고 힘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짓입니다. 그게 나한테 가까이 와. 나한테 가까이 와. 나 없이 그렇게 일하고 나 없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건 헛것이야.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 잡아 보셨습니까? 바람 잡아 보세요. 빈손이에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용서할 힘을 주시고 오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루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겠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친해집니다. 한 30년, 4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금방 알아듣죠.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기서 일하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잡혀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오래 사시다 보니까 감이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엄마가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발자국 소리 듣듯이. 그런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경륜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낼 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했다가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다가 내 중심으로 일하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또 한 번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 사랑의 관계성의 중심, 이렇게 점점 돼 갑니다. 누구도 100%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데, 그러나 점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자국 소리를 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너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회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회사는 월급 받고 일합니다. 교회는 헌금하면서 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월급 받는 분은 나밖에 없어요. 한우부에서. 여러분은 다 돈 내면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거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부모님은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낭비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간 아깝네. 자녀를 기르면서 시간 아깝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살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아버지, 엄마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고 낭비라 그러지만은 그걸 아는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사랑의 비밀을 아는 분들은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겠다고 말하죠. 한국 교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당 짓고 다 알고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일하면서 그렇게 싸워. 하나님이 일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일만 하니까 사랑이 없이 일만 하니까 싸나워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사랑이 배고고 고픈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막 신질나고 짜증나고 삶이 막 이게 막 그렇게 될 때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차 들어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요.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자동차도 가스가 떨어지면은 주유소 가서 가스 넣잖아요. 가스가 떨어지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부릉부릉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섰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 다시 가스를 공급받는 시간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하여튼 아침 10시까지는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장례식이다, 손님이 왔다, 또 병원에 급하게 갔다 이럴 때는 내가 스케줄을 조정하고 내가 움직이지만은 평범한 생활 중에서는 내가 10시까지는 사람 안 만나요. 일 안 잡아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어서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야 이 사랑을 내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잖아요. 내가 쥐어짜가지고 젖도 안 나는데 쥐어짜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드리면서 설사해요. 쥐어짠 젖을, 영적인 젖을 먹으니까 설사해요. 설교 듣고 나서 더 성질 부려요. 이거 그냥 쥐어짜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좀 성질 부린다는 말해서 미안한데요. 내가 그렇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저렇게 친절한데요. 안 해요. 제 아내만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성질을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근데 요즘 내가 늘 속지 않은 마음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구나.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으면 왜 병이 나겠습니까?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힘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다들이 나와요. 얼마나 훌륭하고 모험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뭐가 한 가지 부족하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성이 없으니까 동생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 못난 동생 비판만 하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고 고난받고 희생하고 이단 분별, 니골라당 분별시키고 거짓 사도 분별해서 쫓아내고 엄청나게 훌륭한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훌륭한 교회. 근데 뭐가 한 가지 부족하죠? 한 가지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사랑. 소주가 아니고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내 생활이 기름이 쳐지고 흘러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매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삶에 진이 빠지면 아버지 앞에 머무려서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가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을 결사적으로 갖도록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